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민수기서 28장 16절로 31절입니다. 민수기서 28장 16절로 3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의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29장까지 이스라엘의 연중절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장에는 특별히 6월절과 77절, 이 77절은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취해야 할 영적 의미를 먼저 찾아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77절을 나누기 전에 먼저 6월절에 대해서 먼저 함께 나누어야 돼요. 그 첫 번째는 성도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죄를 멀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죄를 멀리한다. 여러분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6월절은 이스라엘의 달력으로서 첫 달 14일이에요. 이 달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뭐하는 날이에요?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하는 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6월절에 대해서 오늘 16절 한 절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결코 6월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6월절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했고 그리고 실제로 백성들이 잘 지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다는 거죠. 더욱이 이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공동체의 제사를 설명하는 단락이기 때문에 6월절은 개인적인 예배로 보고 생략하고 있다고 보아도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하는 이 명절인 무교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이 무교절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이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인 첫날 15일부터 일주일간 7일 동안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장막 안에 들어가서 7일 동안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 광야 생활은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왜 이 절기를 지키는 걸까요? 내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장막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장막 안에 있을 때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직접 뭐 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 초막절, 이 무교절이라고 말합니다. 첫날인 15일과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안식일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성회로 모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위해 그 어떤 사적인 모임을 폐하고 생업을 위한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누가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거죠. 유월절 이후에 무교절이 바로 붙어있는 이유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뭘 먹었어요?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7일 동안 이 맛없는 빵을 계속해서 먹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역사를 기억한다는 거죠. 게다가 매일 성대한 제사를 드려요. 매일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소제도 섞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매일 드리는 이 상번제는 기본적이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 드리러 올 때에 대충 나옵니까? 아니죠.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자세와 모든 것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들도 지금 이 무교절 기간에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간이었던 거죠. 그러니 굉장히 성대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사실 언급된 그 제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매일 드릴 만큼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절기에 드릴 아주 많은 제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미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채워주실 것이라 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당한 제물들을 드릴 수 있도록 넘치는 재산과 넘치는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내 삶을 보니까 별로 아닌데요. 하나님 언제 나에게 채워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푸념하듯이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때가 없다는 거죠. 충분히 다 드리고도 남을 뿐만 아니라 더 드리고 싶은 마음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주께로부터 와서 주님께 드리는 그 고백,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가진 것이 풍성해서 공동체 모두가 풍성한 그런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 제사법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내게 더 큰 것으로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보면은 상가에 어떤 집은 문 닫아 있는 집도 있잖아요. 특히 문 닫아 있는 집 중에서 주일은 쉽니다라고 하는 문구가 붙어 있는 그런 상가들도 있어요. 가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가게는 주일날 쉰다고 해서 손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손해가 있을 것 같죠. 하루 장사 안 하니까. 주일날, 특히 주말에 장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도 문을 탁 닫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채워주실까요, 안 채워주실까요? 당연히 채워주십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문을 닫고 예배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그 전에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어떤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이 주일만큼은 내가 철저히 지키려고 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철저히 심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커서도 나중에 장성한 우리가 청년이 돼서도 만약에 우리 어떤 품을 떠나가지고 타지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자유롭죠? 그러면 부모님 보지 않죠. 그러니까 내 생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떨 때는 내가 약속이 있어서 교회 안 나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될까요? 점검해야 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주일만큼 목숨 걸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맥주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채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풍성히 채우시며 그것을 풍성히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구원과 능력을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반드시 우리의 죄도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 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멘. 생각해보면 속죄제는 여러분 명절과 어울리지 않아 보여요. 명절은 뭐예요? 어떤 날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인데 죄를 돌아본다는 것이 어째 어울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쁘고 즐거운 명절에도 뭘 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의 죄를 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실 명절마다 속죄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유대교 안에 이 명절, 3대 명절이 있는데 그 안에 항상 이 속죄제가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의미이겠지만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할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무교절 명절 중에서 속죄제의 의미는 속죄제를 통해서 큰 구원과 은혜의 시간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이 맥주 감사절에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죄악에서부터 자유하지 못함을 기억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가나안 땅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늘 기억하면서 나의 죄된 이 속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의 뜻에 맞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라는 거죠. 우리가 반년 동안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죄가 있었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될 때에, 모든 것이 용서받을 때에 감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성도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도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죄를 멀리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절기인 77절, 즉 맥추감사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77절은 6월절이 지난 이후 7주가 지난 날을 뜻하고 있어요. 7일을 7번 지났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77절이라고 합니다. 이날에는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 즉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날은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6월절 이후에 50일 후에 지킨다고 하여서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77절에 백성들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려서 남은 수확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미리 감사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77절에는 밀이 추수되기 시작합니다. 보리. 그래서 밀로 빵을 만들었어요. 77절을 처음 소개한 레위기서 2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레위기서 23장 17절 시작.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아멘. 이때 나오는 고운 가루가 바로 뭐예요? 밀이에요. 밀. 그래서 밀에 누룩을 넣어 구우면 빵이 되죠. 이 빵은 제단에 드리지는 않았고 봉헌물로 성전에 바친 뒤에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다라고 레위기 23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처음 익은 이 곡식인 밀을 누룩을 넣어서 새 소재로 여호와께 흔들어서 바치는 것을 땅에서 얻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모든 수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임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한 절기가 바로 무슨 절기예요? 이 77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민수기 28장의 공간적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광야에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 계승을 막 마친 이후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해야 할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하나씩 가르쳐주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6월절과 또 아까 우리 말했던 무교절과 또 77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씩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밭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생소한 절기일 것이에요. 아직 절기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77절 절기를 미리 제정하시면서 약속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었던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매일 생명을 유지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만나를 기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기름진 땅의 모든 소사를 통해서도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섬기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7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것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섬기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에 얽매여 있고 삶의 굴레에서도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때가 너무 많아요. 주어진 일에 행복해하지 않고 항상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든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우리의 몫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 나의 위치, 나의 업무, 사실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이 어렵다고 한탄하지도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내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채워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77절은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오순절이라 불리기도 했죠. 이 오순절을 하면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특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찬하시면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셨어요.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성령님은 오순절에 첫 열매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강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열매가 바로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77절은 이런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도 첫 열매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내게 달라고 할 때 드릴 수 있는 그 첫 열매를 하나님, 내가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를 따라서 매년 헌신과 사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귐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였다는 것. 이제 그 시기와 방식은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절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또한 헌신과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